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순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이 두서없는 것처럼 해도 다 나름대로의 순서가 있어서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게 있고, 또 일을 이뤄가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갖춰야 될 그러한 조건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잘 아는 사람은 일을 수월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분주하게 움직이긴 해도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나아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문둥병이 걸려서 나중에 깨끗하게 되었다. 요 얘기인데요. 그가 걸렸던 나병이 더 중차함되지 않고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이 변화의 과정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육체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원함대로 바꾸거나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거나 아니면 의학적인 방법으로 병을 고칠 수는 있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면과 우리의 심령 안에서의 모든 골문 것들이 그대로 있지 않고 어린아이의 3살과 같이 변해가는 과정,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이 점점 고침과 새롭게 변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는 회복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때 그때 시작되는 겁니다. 보통 차를 타고 다녀도요, 차에 어떤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계속 타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때 이거 그대로 다니면 안 되겠다. 그때 가서 어떤 확인을 하고 고치고 그렇게 해서 타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요, 내가 고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면 고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의 여러 가지 부족한 것과 또 약한 것들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마다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이거 회복돼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이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떠한 상태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회복이라고 하는 조건이 이루어지려면 기본적으로는 우리 마음의 상태가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겸손한 마음인데요, 사람이 병원에 가서 고침을 받는다 할 때 일단 수술대 위에는 올라가야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고침받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수술대 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 상태를 지극히 낮추는 겁니다. 아주 낮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겸손한 마음이 돼야만 그 상태에서부터 우리의 부족한 것과 잘못된 것과 약한 것들을 차단하고 또한 풀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낮은지 안 낮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도님들의 마음 상태가 낮으신지 아니면 여전히 높으신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작은 것, 세미한 것에라도 귀를 기울일 줄 알게 되면 그것은 낮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교만하고 높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을 보내도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이 낮지 않기 때문에 그 작은 것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 그러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마음 상태가 지극히 낮은 사람은요, 작은 것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영혼이 회복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크게 들리셔야 됩니다. 목소리를 크게 해서 크게 들린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작은 세미한 음성일지라도 우리 귓가에서 크게 울려야, 그래야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고쳐낼 수가 있고 또 우리의 모든 병든 것들을 새롭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아만은 그의 병이 들었고 이것을 고침받을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단계가, 그가 전쟁에서 사로잡아서 그 집에 기르고 있던 한 작은 여자아이, 여종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본문 5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전쟁에서 사로잡아왔던 한 어린 아이의 그 이야기를 지금 들었습니다. 이 나아만은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 그랬고 또 왕으로부터 특별한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왕의 명령, 또 한 나라의 군대의 장관의 행동, 동선,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 속에서 지금 왕에게 나아가 지금 자초지종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은 편지를 써보내서 이스라엘에 보내줬다. 그의 내용인데요. 사로잡아온 하녀, 어린 소녀 하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 나라의 중심인 최고 권력이라 말할 수 있는 왕이며 군대의 장관이며 그 사람들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나아만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귀담아 듣고 비록 자기보다 신분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더 낮았지만 그 낮은 자의 이야기를 지금 거부하지 않고 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풀어지게 되었다 그 얘기야. 오늘날 이 시대가 서로 간에 소통하기를 원하고 또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또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어떤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행해 나갈 때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말도 우리는 듣고 또 반대로요. 이 나아만에게 있어서 어린 소녀 하나는 자기보다는 못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만 못하죠. 그러나 자기만 못한 사람의 그 이야기일지라도 지금 나아만은 들어준 겁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마음 상태가 낮은 증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이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로 평가하든지
외적인 요소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그러한 사람의 생각으로 행하는 것들은 오래가지 못하고요. 반대로 우리는 비록 나보다 못하다 할지라도 그 바른 소리를 듣고 그의 타당하고 합당한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 나아만은 어린 소녀 한 사람의 이야기만 아니고 그의 사환들의 이야기도 귀를 기울여 들어줬습니다. 나중에 선자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받기를 원했는데 엘리사 선자가 나와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고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 그 말을 듣고 나가지고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나를 그런 식으로 대하는가, 기분이 굉장히 나빴는데, 그래서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그 사환들이 나와서 그 주인이었던 나아만에게 충원을 해줬습니다. 아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선자가 당신에게 더 심한 걸 하라 그러고 했을 텐데, 이거 목욕하는 거 이게 문제입니까? 자,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다메섹강 아비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이 사관들의 말을, 종들의 말을 지금 이 나아만이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긴 거의 군대의 장이니까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번 기분이 뒤틀려 가지고 돌아가자 했으면 그걸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또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고집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인데, 그 종들이 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 그 말 또 타당하다는 겁니다. 더한 것도 할 판이었는데 이거 하라는데 그걸 못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그 말도 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나갔던 그 종들이 분명 모든 면에 있어서는 나아만보다는 못했다라고 본인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에 있어서 그가 귀를 기울여 주었기 때문에 거기서 새 살이 돋는 그러한 기회를 얻은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당연히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마땅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으니까 때로는 사람의 말도 들을 것이고, 물론 때로는 설교 말씀도 들을 것이고, 내 동료의 말도 들을 것이고, 자녀들의 말도 들을 것이고, 부모의 말도 들을 것이고,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의 말, 적은 사람의 말, 아무튼 많이 들을 겁니다. 그때 어떤 유의 말이라도 귀를 기울여 들어줄 줄 아는 마음이 지극히 낮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를 지녀야지만, 그걸 다 수용할 수 있어야 하나요? 수용할 수가. 근데 우리가 다들 그런 상황들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우린 스스로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이 있다라고 자칭 타칭 말해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처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나아만을 보면서 나아만은 그래도 그의 뜻을 돌이켜서 순종하며 나아갔지만 우리들의 모습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들으려 하지 않고요. 또한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이거 용납하기 어려운 이런 때를 만났는데, 그런 마음 자체가 굉장히 교만한 마음인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그 마음에 있는 상함이라고 하는 것이 회복되어 새살이 돋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세미한 음성을 크게 들으셔야 되고, 또 우리가 사람의 말이라도, 비록 나만 못한 사람의 말일지라도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들어줘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말을 듣다 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들어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들어주는 것. 들어주는 것까지는 하고,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야 나중에 하는 것인데, 그래도 우리가
그 말 자체를 경여기거나 무시하거나 그러지 말고 들어줄 줄 알고 수용해 줄 줄 알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신앙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참 어린아이들 같아가지고요. 어린아이들, 유치부나 초등학생들에게 하늘 만한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또 받아야 됩니다. 말을 잘 기울여 들어라. 이런 말이야, 어린아이들에도 들을 만한 말인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있어서 불편함이 있거나 상함이 있거나 그럴 때 이거 회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회복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놔두면 그거 하나 앞에 합당치 않으니까 이것을 깨끗하게 하는 길은 우리의 마음을 지극히 낮추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말일지라도 그 말을 듣고 참 타당하고 일리가 있다. 또 그와 함께 나아갔던 종들의 말을 듣고도 그러하구나. 그런 말들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말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겁니다. 비록 어린 소녀가 말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어린 소녀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와 함께 같이 동행했던 종들이 한 말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더니 거기에서 또한 하나님 뜻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로서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넘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버릴 게 없고 안 들을 게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요.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경히 여기지 않고, 한 사람이 스쳐 지나간 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일 수 있으니까 그것을 귀담아 듣고 또 우리 마음과 생각에 있어서 그걸 반영해 나가는 것,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만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이요, 그런 마음에서부터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겸손하고 낮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이 어떤 관계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겸손함과 낮은 마음을 지닌 사람은 이 막힌 상태를 그대로 두지 않고 언제나 화목의 마음을 지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벽을 허물고 서로 화평함과 화목을 도모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철벽을 들고 있다. 이것은 교만하다 못해 이건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 원수라. 그리스도께서 화평케 하시려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 담을 다시 쌓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교만의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철천지 원수와도 같은 겁니다. 그런 마음 상태로는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가? 화평과 화목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 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지금 나아만은 이 선지자에게 나아가면서 그냥 나아가지 않고 그러한 적국이니까 서로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의 위험이라고 하는 건 항상 있었지만 지금 그에게 나아가면서는 화친의 선물을 들고 지금 나아갔습니다. 보면 5장 5절을 보게 되면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물론 여기서 나오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이거 오늘자 시세로 보니까 은 10달란트 이건 한 3억 정도 되고요. 금 6,000개 한 90억 됩니다. 그럼 액수로 따지면 액수도 액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자기 자신이 나아가면서 그냥 나간 게 아니라 이러한 화해의 선물을 들고 지금 나간 거죠. 당연히 그 나라 가운데 서로 전쟁도 있었고 서로 반목했었을 거니까
예전에는 서로 칼과 창을 들고 겨누고 싸웠다면 이제는 그 나만의 아픔, 그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화친의 손을 내밀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가 만약 나병에 걸리지 않고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화목을 도모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의 아픔이 도리어 그에게 선물을 통해서라도 화목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금 6,000개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사람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낮은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하고 이것을 막힌 채로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화목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섬겼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섬겼다. 그 말 뒤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내가 여러 유대인들의 시험을 받았지만 내가 다 참고 주를 섬겼다. 이 겸손함이라고 하는 게 결국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지만 내가 다 인내하고 다 참으면서 나아갔다. 그게 겸손함의 증거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긴 것. 많은 유대인들의 비방이 있었고 비난이 있었고 시기가 있었고 관계가 있었고 그런 게 있었지만 내가 다 참고 주를 섬겼다. 그게 겸손한 증거였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겸손의 증거를 나타내시겠습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그런 비방 혹은 관계, 여러 가지 시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분노하며 참지 못하며 그런 마음은 화목의 마음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화목과 화평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도리어 복을 빌어주고 선한 것으로 갚는 것이 겸손한 마음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사실 다른 것 금 6,000개 이건 갖다 줄 수 없지만 우리가 서로 마음의 화평을 위해서 서로 위하여 복을 빌어주고 스데반은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마지막 유언으로 내가 죽어서 귀신이 돼가지고 너네 다시 찾아오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럽니다. 도리어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이었죠. 물론 무고히 돌을 맞고 죽는 것 자체가 피 흘림이 그 자체가 자기는 잘못이 없었고 또한 자기의 무고함을 주장할 수는 있었으나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나의 잘못 없음을 항변한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죄를 용서를 구했다는 겁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럽니다. 이런 마음이야말로 그의 마음은 상한 것 없이 그러한 온전한 회복함으로 비록 그들에게 돌을 던진 사람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상함 없이 깨끗하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요. 우리가 하나 앞에서 회복함을 얻으려면 마음의 불편함, 상함, 아픔 그거 회복이 안 되느냐? 마음이 낮아지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이 낮은 상태면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게 되고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회복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음이 지극히 낮아지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에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화목, 화평, 일치 이걸 이루는 겁니다. 어떤 일이건 혹은 어떤 시험이건 시험 가운데 있지 마시고 다 시험을 참고 모든 겸손과 눈물로서 그러한 화평함을 도모하며 우리 영혼이 깨끗함과 그러한 소성함 가운데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회복함에 이르려면 또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어야 우리 마음과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겠는가? 둘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생각의 고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러하다 했으면 그것을 이제 바꿔내야 되는데 생각의 고침이 있으면 회복이 되고 여전히 생각이 그대로면 그냥 아픈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나만은 그가 그의 병을 고칠 것을 기대하면서 선쟁에 나갔습니다.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으니까 거기서 이제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걸 그대로 고집하지 않고 그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을 버리니까 그의 나병이 깨끗함을 받게 된 겁니다. 5장 11절을 보게 되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지금 나아만은 생각하기를 이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마땅한 예를 갖추고 또 환부위 위에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해 줄 줄 알았더만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 말을 들으니까 지금 선지자에게 나온 것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선지자의 한 말이 지금 마음에 안 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노했다 그런 얘기죠. 본질적인 것은 지금 선지자가 무슨 말을 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말이라도 그 말을 듣고 깨끗하게 낫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지금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마다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건 다 있어가지고 그 생각에 맞지 아니하면 그 겸손히 내려놓는 사람이 많지 않고 대부분이 나만이 보인 예와 같은 그러한 반응이 나오기 쉽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나와보지도 않고 몸을 씻으라?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냐? 더 좋은 강이 있다 하면서 몸을 돌이켰는데 그리고 만약 돌아갔다 그러면 아무 효용없이 끝났을 겁니다. 처음에는 분이 일어났지만 그 분을 다스리고 돌이켰습니다. 그 종들이 그렇게 말한 거죠. 아니 주인님, 다른 더 어려운 걸 시켜도 할 텐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 물론 기분은 나쁜데 저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얼굴도 좀 비춰주면서 인사도 하고 예를 갖추고 그래도 한날의 군대의 장인데 그런 것도 없이 한마디 툭 던진 거 이게 굉장히 불쾌한 일이었지만 그런데 지금 나병을 고치고자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다른 것도 할 판에 이걸 못하겠는가 그렇게 해서 자기의 생각을 돌렸기 때문에 그의 병이 고침을 받은 겁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분노하고 그냥 돌아갔으면 그냥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어떻게 했다? 다스렸다. 사람의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막 날뛰는 야생마와 같이 주체를 못하는 겁니다. 길들여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은 야생에서는 그렇게 살아도 어떤 울타리 안에 들어오려면 그걸 버려야 되겠죠. 우리가 개인으로서 산다 그러면 개인이 무슨 생각을 하건 어떻게 하건 상관없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는 자들이므로 절대 야성미 넘치게 그렇게 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분이 날지라도 어떻게 하시고 분노하여 돌이켜 떠난 게 아니고 다 돌아온 겁니다. 분을 다스렸다. 그 노함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스리는 거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사람의 생명이 여기서 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아만은 다른 것 때문에 분노한 게 아니라 엘리사의 말 때문에 지금 분노가 된 거예요. 엘리사의 말대로 하면 병을 고친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요단강이 별로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엘리사의 그 말이 지금 듣기가 불편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엘리사를 고칠 수 있지만 엘리사를 고쳐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분이 일어난 사람이 고치는 겁니다. 분이 일어난 쪽에서 고쳐야 돼요. 난 아무런 분이 없다? 그럼 된 겁니다. 내 분이 일어났다? 그럼 이건 반드시 격동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어떤 다툼을 일하지 않으시고 항상 모든 일을 하나님 뜻 안에 이루시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떤 격담이 있다, 분노가 있다,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다스려야 됩니다. 그것을 붙잡을 때에 그래야지만 새로움 가운데 나갈 수가 있다. 그렇지 않고 분노했다 그러면 그냥 아픈 채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이 해결되지도 않고요. 물론 나만에게는 힘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고 은 6,000개 재물도 있었고 자기 말 한마디면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의 자기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내려놓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또한 그의 선지자의 말을 따라 거기에 순종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의 적극적인 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의 살 길은 어디 있는가?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분명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해라 하지 않았지만 그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 말 그대로 행하였더니 깨끗하게 되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다시 보시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기에는 물을 7번째, 그 요단강 물이 효염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한 것에 지금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물론 7번 담갔다. 6번째까지는 안 되었겠죠. 근데 해도 안 될 때, 해도 안 되는 그러한 답답함의 과정들을 이겨내고 마지막 7번째까지 나갔습니다. 우리 때때로 어떤 주의 말씀을 따른다 하더라도요. 해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뻔히 보이는 바. 그래도 사람의 생각에 보았을 때 해도 안 되고 한계가 있고 그런 게 있어도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때까지 나가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7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주어졌으니까 6번까지 하고 6번까지 안 돼도 참아낼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7번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없죠. 그때 어떤 경우에는 10번도 반복을 해야 되겠고 어떤 경우는 30번도 반복을 해야 되겠고 우리가 하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런 거잖아요. 동일한 것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래도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원함대로 확 바뀌거나 그렇게 변화되거나 그러지만 않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7번 다 안 담갔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5번째, 6번째 그때는 점점 다가올 것은 분명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7번 잠그니 그 마지막까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의 이야기는 그의 이야기였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마다 나아만에게는 나병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고 우리들에게는 우리 각자의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문제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저 문제로 서로 다 다르겠지만 각자만의 그런 문제나 상함이나 아픔이 없을 리가 없죠. 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거기서 회복함과 깨끗함에 이르려면 우리는 지극히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지닐 것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사람의 생각, 자기 고집, 사람의 완고함, 자존심 그런 거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을 참고 엘리사의 말 때문에 분노가 일어났죠.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분노가 일어납니까? 누구 때문에 분노가 일어납니까? 그 말이 나를 격동케 하고 심히 나를 분노케 하였을지라도
그 노함을 가지고 일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 노함이라고 하는 것을 다 잠재우시고 하나님의 더 크신 뜻과 더 넓으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온전히 순종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나만이 그의 나병이 깨끗함을 받아 새살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문제도 마치 새살이 돋는 것처럼 깨끗하게 회복되기까지 하나님 믿으시고 의지하시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